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영적 은사들에 관해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직임들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그러하시니라.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내인자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가지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을 많아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더 요긴하고 우리가 영예스럽지 않게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더 많은 영예스러운 것으로 입혀주시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 많은 아름다움을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게 하시어 부족한 그 지체에게 더 많은 영예스러운 것을 주신 것은 그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돋보게 하려 하심이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며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지도하는 것과 다양한 언어들이니라. 다 사도들이냐 다 선지자들이냐 다 교사들이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느냐 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느냐 다 통역하느냐. 오히려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귀 있는 자 드러나는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이게 이제 한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선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많지 않은 거예요.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셨죠? 원래 이 교회 이름은 성경적으로 하려면 그 지역 이름을 붙여야지 돼요. 이제 성경에서는 원래 교파가 하나입니다. 예수님 파 하나지요. 그러니까 한 지역엔 교회 하나만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대전이면 대전교회 그냥 이렇게 해야지 돼요. 성경에는 뭐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또 골로새, 빌립보 뭐 등등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 뭐 복된 교회 사랑 칭찬받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 교회가 꿈의 교회지 뭐예요. 꿈꾸는 교회 행복한 교회 다 그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중앙 침례 이거 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전교회 하면 되는데 대전에 또 대전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같이 못 쓰잖아요. 교파가 다르니까. 성경에 교파는 없는데 전부 그 믿는 그것이 분열이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전중앙침례교회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우리가 중복됐어요. 더블 됐어요. 그래서 가끔 저쪽 찾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찾아오는 분도 저쪽 가서 또 헤매는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은 항상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인터넷 숫자는 더 많은 것 같아. 검색 숫자는. 왜냐하면은 항상 먼저 뜨거든. 많이 검색하는 데가 먼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은사라고 다 은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은사는 은혜 은자 줄사자예요. 은혜로 주는 거. 영어로 gift. gift. 그냥 주는 거라 이게. 선물. 이거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 너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뭐 교회에서 성령 은사 운동하면서 으쌰 뭐 하는 거, 이거 은사 운동 아닙니다. 은사는요, 그냥 나에게 나도 모르게 주어져 가지고 내가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사람마다 사실은 은사가 있어요.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뭐냐, 그 사람의 그 특별한 재주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여럿이 있어도 전부 한 가지 재주는 다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못하고, 여러분이 못하는 건 내가 못하고, 그죠? 각각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 이정부 형제님은 옛날에 조적, 예? 석탄 쌓는 아주 그런 그 좋은 기술을 가졌던 분. 하여튼 그 한 가지, 군뱅이도 우리나라 속담에 둥그는 재주가 있다. 사람마다 한 가지 재주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 가졌어. 세상 거는 진짜 참, 못을 하나 칠 줄도 모르고, 나사 하나 제대로 못 저이고, 정말 그 세상 거는 할 줄 모르는데, 지금 말씀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말씀을 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사죠. 은혜가 아니면, 저보다 다 여기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고린도 교회는 이방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었었단 말이에요.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어.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죠? 죽은 자를 섬기고, 나무에게 절하고, 바위에게 절하고, 부처에게 절하고, 모든 형상에게 가서 잘되게 해달라고. 명산대천 찾아가서 빌면서 절했어요. 시편 115편 보세요. 어, 784페이지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에게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며, 그것들에게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그것들에게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그것들에게는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것들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그것들에게는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든 자들이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을, 그 우상이 뭐예요? 거짓 우자예요. 거짓우, 허수아비 우, 형상상, 거짓 형상, 허수아비 형상. 허수아비가 말해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이는 거잖아요. 새들이 허수아비 보고 사람인 줄 알고 못 오는 거예요. 그죠? 못 오라고 허수아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는 속이는 거예요. 우상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 형상으로, 거짓 모양으로 속이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자, 은과 금으로 입혔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입이 있으나 말 못하죠. 눈이 있으나 보지도 못하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죠. 코가 있으나 냄새도 못 맡죠. 손이 있으나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한다. 그거 만든 자들도 다 그거 만든 자들이 그것들과 같이 그것들을 신뢰해. 쥐들이 만들어 놓고 쥐들이 거기 믿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갖다 보세요. 산에 가면은 돌멩이 하나, 등산객이 돌멩이 하나 들고 옵니다. 돌탑에 갖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합장합니다. 참. 아이고, 등신도 그런 등신들이 세상 천재. 지가 저기 저 길바닥에 사람이 발로 차고 밟히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멩이 갖다가 돌무더기 위에다 하나 갖다가 탁 세워서 올려놓고 거기다가 다 그랬어, 뭐, 다. 안 그랬다고 해서 뭐 거룩하고 뭐 하나님 이쁘게 뭐 볼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택한 민족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도록 그 구원받는 방법을 해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왔다. 내가 너를 택하는 방법이 예수님이다 이거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을 입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장로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이제 교회 안 다녀. 안 다니면 이제 몇 년 쉬다가 다시 교회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언제라도 또 다시 와 그래. 그 택한 백성은 세원도 넘어졌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택한 백성은 맞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택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요. 또 넘어지면, 여기서 넘어지면, 이제 갈 데 없어요. 지옥 가요. 지옥밖에 없어요. 이은자 자매님이, 여기도 와서 아니면은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랬대. 예? 여기도 와서 아니고, 그러면 아예 그냥 하나님 포기하려고 했대. 근데 마음 놓으세요. 여기는 몰라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진짜요. 우리가 가는 신앙은 진짜요. 남들이 보기 가짜일지 모르지만 진짜요. 전 성경하고 맞춰봐도 내가 잘못됐지 믿음은 잘못된 게 없어요. 내가 행동거지를 좀 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복음만큼은 확실하다고 저는 자부해요. 어디 가서도. 그래서 4절 보면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 또 직임들은 다양하나 직분도 다양해. 주님도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이거. 성령님을 나타내시면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성령 운동한다고 해서 돈만 긁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부자만 만들어. 교회에 골고루 유익을 주는 것이 성령 은사예요. 근데 자기 유익만 찾고 자기 과시만 하는데 요즘 은사들은 자기만 아주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만 아주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목회자고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앞에는 그냥 빈손으로 가면 맨나지지도 않아. 돈 봉투나 들고 와서 하면은 특별한 수 한번 해주고. 무당이 복채받고 기도해주는 거나 점쳐주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기를 기독교 무당이다. 그래. 기독교 무당. 신종 무당.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은사는 그 교회에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요. 이는 8절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도 은사요. 암만 내가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 보면 교회 가도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다니느냐는 거예요. 에? 믿어지지가 않는데 교회 가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믿어진다는 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들으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아예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믿어지지. 잘 들어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이여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다른 언어, 이걸 개혁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다른 언어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한다 이게 다른 지방의 말을. 그래서 방언을 영어에서는 텅스, 방언들 하면 텅스, 방언 하면 텅 그래요. 텅은 혀는 말하는 거잖아요.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종자기에다가 바가지로 가서 퍼서 넣어주면 그거 다 종자기가 수용해요 못해요. 다 흘려버리고 종자기에 있는 물까지 넘쳐버리죠. 그러니까 종자기에는 종자기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큰 다라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큰 다라에 담을 수 있는 큰 은사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대로. 한 목사는 종자기예요. 종자기. 큰 그릇이 못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도 많이 못하고. 근데 종자기에 여러분들 뭐 담아요? 주로 뭐 담아요? 기름이나 간장 담죠. 그죠?
기름을 많이 넣어야지 맞나요? 기름은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나고, 간장 한 종자기 다 넣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넣으면 맛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다고 투정할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제 값을 하는 거고, 크면 큰 값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적은 대로 제 값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 값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알았어요? 각자 자기 몫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이 다 있는 거예요. 형제회장, 자매회장, 재정, 담당 이런 것도 다 은사요. 하나님이 그런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봉사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디도서 3장 3장 5절 보세요. 행위에 따라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 출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행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사랑에 따라 새롭게 출생이 되어야 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출생. 다시 태어나는 게 새 출생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의인으로 다시 출생하여 출생하면 다시 출생하려면 씻어야지 돼. 여러분들이 애기 낳으면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씻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출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싹 씻겨서 출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출생의 씻음과. 자, 씻었으니까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깨끗하니까 의인이지. 그러니까 새롭게 출생해요. 암만 새로남 교회 다녀도 새롭게 출생하지 못하면 소용없어. 교회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멘? 예. 그렇다고 어떤 새로남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 새로남 교회라는 이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교회 간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새 출생이 돼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뭐 어떤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출생으로 씻어버리면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새롭게 해줘. 그러면 이전과 같아요? 이전과 달라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심이라. 상속자 내가 시켜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갓난자기가 태어나면서 내가 이 많은 재산 상속자다 하면서 태어나요?
상속받으려고 태어나요? 가난쟁이가? 알고? 상속받을 재산 알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 알고 태어나려면은 부잣집 가서 태어났지. 그지? 어떤 집으로 가서 태어날까 하고 저 삼성가에 가서 태어났지. 왜 없는 우리 집에 와서 태어나갔어. 그죠? 저와 여러분 집에 태어나갔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뭐 집이 한 채 있다든지 뭐 하나 있다 그러면 내 자식 줘요. 다른 옆집 자식 줘요. 내 자식 주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되면은 하늘나라 그냥 상속 받는 거예요. 어? 그 상속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다시 태어나야지 또 하고서 애쓰면 또 더 안 돼. 자,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출산을 할 때,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그렇게 하고서 아기가 힘줘서 나요? 엄마가 힘줘서 나요? 엄마가 힘줘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령님께서 힘줘서 낳는 것이고 교회가 힘줘서 낳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가 힘줘서 낳듯이 구원받을 심령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은 딱 낳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갖고 따지고 말씀에 도전하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담할 때 순한양같이 따라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확률이 많은데 중간에 말 탁탁 자르면서 그래 또 목사님 이런 건 이렇잖아. 그런 사람은 상담 아니라 상담을 해도 못 받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면 개별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사인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성경이 없을 때,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거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때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굳이 은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는 말씀의 은사나 이제 그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은사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그때그때 맞게 주시는 것이지 초대교회 은사를 지금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미국에 가면 영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인들 영어 성경 보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영어 성경 읽고 믿으면. 한국에 한글 성경이 있으니까 꼭 굳이 한국 방언해야지 한국 사람이 구원 받아요? 중국에 가면 중국어 성경이 또 있어. 그러면 거기 중국어 성경 믿고 중국 사람이 설교해서 믿음 전파하면 그냥 되는 거요. 근데 저 아프리카에 갔어. 식인종한테 갔어. 한 목사가 선교사로 갔는데 식인종이 탁 앞에 잡아먹으려고 덤비는데 나는 식인종을 해치러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식인종이 알아듣는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나는 당신들을 도와주러 왔다. 당신들을 사랑한다. 당신들을 해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그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말을,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방언, 지방 언어. 우리나라 이 방언이라고 한 것은 지방 언어를 줄인 말이 방언이야. 방언은 전도하라고 준 것이지 기도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방언으로 전도합니까? 근데 말은 아까 방언이라는 단어는 텅이라고 그랬어요. 텅은 혀라고 그랬어요. 혀는 뭐예요? 말하잖아요. 혀 없으면 말 못하죠? 그러니까 말은 알아듣는 것이 말인 거예요. 강아지가 멍멍멍멍, 한 목사가 멍멍멍 하면 멍멍멍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개 짖는 소리지 뭘 몰라. 왜 개 짖는 소리를 할까? 꿀꿀꿀꿀 하면 저 왜 돼지 소리를 할까? 근데 그거 갖고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개 소리고 돼지 소리일 뿐이지. 그러니까 얼른 쌀쌀쌀랄랄랄랄랄랄랄랄 사람이야 짝짝짝 하면서 우리 김자매님 한번 와서 해봐. 옛날 하던 거. 그 일처덕이한테 그 전에 가보니까 방언을 가르치는데 방언을 가르치더라고. 진짜요? 방언을 가르쳐요. 또 내가 장로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방언 터지게 한다고 그냥 뭐 이 방언을 터지게 해준다고 땅을 쩔쩔 뿌리면서 나를 막 쥐고서 팔을 갖고 막 흔들고 그러는데 되긴 뭘 내 땀만 나지. 방언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와서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때는 기록한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전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열고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그 오순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각 나라 말로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를 사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고 너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가르쳐 주니까 아 그러냐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30명? 3,000명.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3,000명씩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은사는 11절에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다 받은 거요. 구원받으니 첫째 구원이 은사예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성령의 선물로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구원이. 돈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돈 주고 구원받은 분 있으면 나와. 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것이 성령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구원받은 것이 첫째 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은사. 두 번째 이제 전도의 보탬,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2장) 1절 2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입증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면 땡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요. 희생 봉사도 해야 하고 자기가 희생해야지 돼. 자, 촛불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데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그 초가 녹아내리잖아요. 초가 녹지 않으면 불이 타요, 안 타요? 밝힐 수 없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소금이다 그랬어요. 자,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가 희생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맛이 돼야지 돼. 여러분들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 밥맛 없어. 예? 밥맛, 아이고, 그 인간 밥맛 없어. 그러죠? 재수없어 하는, 그렇죠. 그 재수없어도 하는데, 아이고, 그거 밥맛이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 맛난 인생이 돼야지 돼요. 아멘? 예, 맛을 내야지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맛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밥맛 그 형제, 그 자매, 아이고, 밥맛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금이 녹지 않는 거요. 안 녹으니까 맛을 못 내니까 맛이 안 나니까 맛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녹으세요. 녹이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좀 죽여요. 왜 나는 안 죽이고 너만 죽어 그래.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왜 너만 변하라 그래. 내가 먼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변하면서 남 보고 안 변한다고 그러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 그런 것은 이상한 복음이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도 정신들 차리라 한다 그래요. 이상한 복음 듣지 말고. 마귀는요, 다른 교회들은 안 건드려요. 다른 교인들은. 어차피 누구 새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타켓이고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넘어뜨리는 것이 100만 대군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를 무너뜨리면 예수님의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 바꾼 존재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바꾼 거라니까요. 예수님 값지신 분이고 귀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고 날 살렸는데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인데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하여 무시해요. 근데 왜 가끔 무시하는 게 보여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은사를 줬잖아요. 자, 에베소 4장 보세요. 사장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예? 주셨어요. 그래서 줘가지고서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똑바로 잘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도 세웠고 선지자도 세웠고 복음 전도자도 세웠고 목사들도 세웠고 교사도, 목사 교사는 같은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티처, 선생. 사실은 원문에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 놈자자 붙이기 뭐 하니까 스승사자. 어차피 가르치는 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사자 붙여줬더니 성경에 목사가 없는데 왜 목사라고 하느냐고. 그래갖고서 그 목사 인정하는 데가 여호와 청인 형제교회. 그래서 목사가 없는 거요.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자를 배나더 존경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 있죠? 그러면 교사 있잖아요. 교사 영어로 티처야. 그러면 선생을 존경해요? 까뭉기어요?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군사부 일체. 나라, 임금과 스승, 선생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라 임금이 돌아가도 3년상 복을 안 입어. 심상 3년 마음으로 복을 입어요. 선생이 돌아가도 3년상을 입어.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치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가르치는 자는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이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곁길로 흐르지 않도록 잘 가도록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은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은사는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꼭 방언으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13절에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매인자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개혁성들은 전부 이거 세례로 해놨죠. 침례잖아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여 여럿이라.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자, 발이 나는 내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발이 뭐 내 발이 아니요? 내 발이라 이거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존재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면 다 몸에 속한 것이다. 몸에 속한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속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러면 그것이 뭐 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냐 이러네. 눈이 뭐 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예?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경이.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냐? 아, 누구거나 다 목사면은 들을 사람은 누가 있어? 그죠? 다 가르치는 자면 배울 사람은 누가 있어? 그러니까 배울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여러 가지 각 부분에 지체가 있지만은 그 몸은 다 하나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오직 한 몸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몸이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른손이 왼손 싫어해요? 왼손이 오른손 싫어해요? 손이 발 싫어해요? 이 손이 등허리 싫어해요? 손이 이놈이 그냥 등허리 건지러우면 또 등허리 긁잖아. 그죠? 가려운 데 긁어주잖아. 다. 또 더러운 거 있으면 다 씻겨주잖아. 그죠? 내 몸에 속한 내 지체가 내 몸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약한 부분은 감춰줘. 그죠? 좀 야한 소리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바지를 벗겨봐요. 손이 탁 가려지지. 그죠? 가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이 한 지체는 어떤 부분이라도 다 덮어줄 줄 알고 다 가려줄 줄 알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내가 가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형제자매가 어떠한 뭔 일이 있으면 그걸 까발려요. 덮어줘요. 아멘 하네, 제가. 맞다 이거요. 지금 경수. 맞아. 저 경호가 맞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흉보는 곳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곳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자꾸 흉본다? 마귀가 좋아하겠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절대 형제자매 가급적이면 흉보지 맙시다. 그저께 좀 내가 한번 흉을 본 적이 있는데 양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흉보지 말고 자꾸 덮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아멘? 21절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더 요긴하고 우리 몸에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제 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옷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기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안 가려도 예쁘잖아요. 그죠? 보기 좋잖아. 그러니까 가리지 않잖아. 그런데 나타나면 부끄러운 부분은 옷으로 다 감쌌잖아요. 그죠?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옷으로 감싼 부분이 없으면 또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잖아. 그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부분이지만 제일 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못 가봐. 3일만 못 가봐. 사람 미치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귀한 형제자매도 있고
조금 못한 분도 있다 이겁니다. 배추에는 떡잎이 항상 있어요. 그 떡잎 버려요, 먹어요? 버리죠. 이 떡잎이 뭘 보존해요? 떡잎이 배추 안에 노릇한 그 맛있는 배추 속을 떡잎이 감싸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떡잎 벗겨내면 또 다른 놈이 또 떡잎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떡잎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잎도 내뱉어야 해요. 그건 제 얘기고 교회 안에는 떡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약한 지체는 있으면 믿음이 좀 약하고 또 생활이 좀 못 따라온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덮어줘라 그런 얘기예요. 23절 우리가 영예스럽지 않게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더 많은 영예스러운 것으로 입혀주시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 많은 아름다움을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시게 하시어 부족한 그 지체에게 더 많은 영예스러운 것을 주신 것은 그 몸 안에 분별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서로 감싸주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촥. 근데 홀랑 벗고 오면은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부분은 가려져서 아름답게 만들고 또 아름다운 부분은 자 여러분들 얼굴 내놓고 왔는데 그냥 왔어. 얼굴에 뭐 찍어 바르고 왔어. 더 이쁜 얼굴 더 예쁘게 하느라고 더 그냥 화장까지 하고 왔잖아. 아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해 가요?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얘기. 교회. 28절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이 교회 안에 하니까 그러면 대전중앙 침례 안에 몇을 세워졌는데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사도 시대엔 사도 세웠지 선지자 세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교회 안에 첫 번째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세운 거예요. 첫째 사도도 세웠고 둘째 선지자도 세웠고 셋째 교사들 세웠고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며 셋째 교사는 복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교사.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며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서는 빌립 집사나 이런 분들도 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도 다 행했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지만은 12명이 다 복음서를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전도에 가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죠. 그래 그들에겐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지 돼.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니까 통역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미국에서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학장이나 거기서 이제 누가 와요. 우리는 이제 그 졸업장을 주러 미국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공부는 여기서 하고 이제
졸업장은 미국에서 그 학장 목사님이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직접 줍니다. 예. 그것도 돈 받고 주지도 않아요. 공짜로 줘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신앙이 좋아야지 돼요. 뭐 학점이 좋은 거 소용없어요. 신앙이 좋아야지 돼요. 예. 오늘날 모든 대학교에는 학점 위주잖아요. 지식 위주라는 거예요. 지식 위주. 그러나 우리는 지식 위주가 아니라 믿음 위주요. 믿음 위주. 예. 그래서 사도들 세웠고 선지자 교사 세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과 지도하는 것과 돕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 봉사하고 누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과 다양한 언어들이니라. 다양한 언어는 이거 이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다 사도들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또 다 선지자들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다 교사냐? 아니다 이게. 교회 안에 뭐 내가 있다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네가 사도가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 집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고 교사가 될 수 없고 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느냐? 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느냐? 다 통역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대로 그 사람의 그릇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한 번 더 보세요. 서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가 한 몸으로 잘 자라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되게 해서 몸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정연하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역사하여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정연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이 뼈대가 서로 질서가 정연하게 맞아야 한 몸이 형성되잖아요. 발가락이 손에 와서 붙어 있어. 손이 발에 가서 붙어 있어. 그 몸이 정상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발가락 갖고 뭐 다 집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정강이뼈가 팔목에 와서 붙어 있고 팔목이 정강이로 가고 그 몸이 제대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질서가. 다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개판됐어요. 미안하지만 좀 저속한 말에서. 머리가 발로 가고 발이 머리 됐어.
무슨 얘기냐? 좀 미리 좀 가볼게요. 성경에서 여자들은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오늘날은 여자 목사가 판쳐. 날이 갈수록 여자 목사가 많아져요. 기도원 원장은 다 거의 8, 90%가 여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작.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율법에도 말한 것 같이 다만 독종할지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니라. 근데 여자가 목사가 되고 남편은 그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목동에 있을 때, 그 반지하 1층에 교회가 있었죠. 근데 목사가 여자였었죠. 근데 처음에 갔을 때, 그 목사의 남편인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 목사의 남편들 스트레스 되게 받나 봐. 이 여자 목사님들 남편분들하고 남편들끼리만 모임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교제를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 목사 밑에서 종살이 하는 스트레스 되게 받나 봐. 그래서 서로 그래도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내가 또 아는 분 하나가 또 여자 목사의 남편인데 장로인데 잠자리도 같이 못한대. 접근했다가는 큰일 난대. 그게 무슨 성전이요? 아이고 참나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대놓고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거기에 뭐 금태 들렸나? 그러니까 부정 타는 거요. 부정한 행위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 남자들이 그 살 껐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그러네. 왜 이렇게 안 보여? 지금 내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지금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고 남자가 머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질서가 청연한 거요.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원 원장치고 거기가 여자인데 방언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쌀라 아싸라비야 짝짝짝짝 와와와. 그게 뭐냐고요. 방언은 다른 언어들로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통역자가 반드시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터닝햄 목사님이나 맥칸델리스 목사님이 졸업장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통역자가 붙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방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통역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느냐, 다 방언하느냐, 다 통역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방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통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오순절 때는 16개국의 언어로다가 쫙 그냥 방언을 주셨지만은 지금은 뭐 16개국에서 모일 일이 없잖아요. 자, 오순절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말 통하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되지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내 입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욕하는 건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주는 말이 내가 행설수설하는 말이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내가 의중을 내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람이 듣고 호응이 와야지 되잖아요. 그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만 먹어도 아시는데 무슨 랄랄랄라 쌀라쌀라 해야지 알아들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요? 기도할 때 우리말로 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기도를 탁 채가니까 방언으로 해야 하나님께 상달된대. 방언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는 거요. 방언은 전도하라고 준 것이지 기도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합니까? 전부 기도할 때 랄랄랄랄랄랄라 뱀의 소리가 뱀이 뭐라 하는지 뱀 같다 하면 씩씩씩 그래요. 그래서 요즘 교회 가면 씩씩씩 뱀 소리를 목사들이 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씩씩씩 그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에이 씩씩씩 귀신 나가라. 에이. 저도 옛날에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많이 쫓아다녀 봤어요. 다 귀신 노름에 속은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그런 마귀 노름에 속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거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성령이 주어집니까?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안수하면은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은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시대예요. 사도적 권능이 주어진 게 아니라 사도적 권능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거요. 오늘 목사들에게 사도적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사도가 아니라니까요. 목자예요, 목자. 정확하게.
그냥 티처, 선생, 교사, 성경 가르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 주의 종, 주의 종액을 잘하라고. 당연히 잘해야죠. 그렇지만 종이 나를 섬겨라 그러면 돼요? 종은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근데 종이 섬기랴? 다른 사람 보고. 종은 조용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도 종이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종인 거예요. 알아요? 뭐 종이 목사만 종인 줄 아세요? 어떤 교회는 일반 목사는 그냥 종이고 거기서 대빵 목사는 종님이요. 종님. 어떻게 종에다가 님자를 붙여. 말도 안 되는 놈. 종놈이지. 예? 무슨 종놈이지 종님이요. 종은 항상 밑에서 자기 몸을 숙이고 몸을 굽히고 굳은 일, 낮은 곳을 섬기는 게 종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발을 씻게 하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게 하고 가장 옥합을 깨뜨린 여인같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발에 입맞추려면 입은 제일 높은 곳에 있죠? 발은 제일 낮은 곳에 있죠? 어떻게 해요? 구부려요? 뻣뻣이 서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제가 가끔 기도할 때도 이렇게 봅니다.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세요. 물론 모양은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땐 그래도 경건하게 나를 낮추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어떠냐 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도 한두 분 있어.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내 목은 꺾어진 목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내 목이 꺾어졌어요. 빳빳이 서 있어요. 꺾어진 목이에요. 자존심 꺾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고개 숙인 신앙이에요. 그죠? 겸손한 신앙이고 그러나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믿음의 눈으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예물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물을 취하셔서 아니지만 또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빳빳이 섬겨놔요. 좀 이렇게 숙이는 게 나아요. 예? 좀 경건하게 보이고 숙이는 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한다고 해서 또 지적받았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복 있는 거예요. 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아야지. 기도할 때 누가 봐. 다 눈 감고 있는데 앉아놓은데 아무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근데 항상 우리는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고 기도할 때도 좀 겸손한 모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 14장에 가서 이제 방언이나 모든 은사에 대해서 14장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13장, 14장 이렇게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이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사가 교회에 주어진 목적과 그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고 또 주님의 은사를 받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지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말씀을 안에서 모든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성 한 장 드리겠습니다.